청년왕국, 현실인가, 상징인가. 휴거, 대환난, 짐승의 표. 첫째 부활, 사탄의 청년의 결박, 사탄의 만곡미혹. 현실인가, 상징인가. 무천년설은 이 모두를 상징으로 본다. 그들은 계시록의 예언이 2000년 동안 성취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한다. 무천년설은 한마디로 현재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주장이다. 천년이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을 반대한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관점이지만 천년왕국이 현재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 예수께서 땅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물리적으로 통치한다는 계시록 20장 해석에서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는 견해이다. 천년은 상징적 숫자이며 문자적 묘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성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상황으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 것을 보고서도 무화과나무도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문자로 기록되어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들은 책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책을 읽을 때 비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가 직접 단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부여한다. 자신이 원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높다. 무천년설은 말씀을 지나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신자의 삶과 종말의 미래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강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본다.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천년, 밀레니엄이 문자적으로 천년의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오늘날 루터와 칼빈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교리를 이어받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다. 그들은 교회가 환난을 수용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행위신앙은 폄하하는 이중적 모순을 보인다. 필자는 그들이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의 전통을 계승한 자들로 본다. 신자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을 걷어냈는데 휴거도, 재림도, 대환난도 설교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타락시켜 왔다는 의심을 받는다. 종종 논란이 되는 해석은 가정을 큰 상태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하거나 복잡한 상태로 기록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뒤집어 놓는다. 종말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패턴들을 손상시키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무천년설에서 대환난은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며 휴거는 유대인의 대다수를 구원하기로 뜻하신다는 신념과 관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의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계시록은 종말의 책이다. 창세기가 7일 동안에 실제 일어난 것처럼 계시록도 실제 일어날 7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계시록에서는 사탄과 악한 세력의 모습이나 최후의 상태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올바르게 이해되고 가르치는 것을 방해한다.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입장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현 시대의 교회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개신교의 표현대로라면 무천년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무천년주의자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소위 점진적 병렬주의에 따라 계시록을 해석한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7부분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분들은 서로 병행하며 각각 예수님의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와 세계를 묘사한다는 견해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연속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재현된다며 옹호한다. 만약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분해하여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 배분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의 배경을 선포하신 메시지와 정면 배치된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무천년주의 단점 중 하나는 인류 역사 7000년에서 안식일에 해당하는 천년의 부재다. 현재의 종말의 징조들이 시대의 끝을 표시하지만 앞으로도 교회 시대가 천년을 더 지속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천년의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성경의 기록을 모두 무효화시켜야 한다.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놓을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다. 우리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 예언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과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킬 것이란 스가랴의 예언도 무효가 된다. 첫째 부활한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간격도 제거되어야만 한다. 또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기간이 있을 것인데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견해는 사실이 아니다. 다니엘과 예수님께서도 내증한 짐승의 통치도 실제적인 기간과 사건이 아니게 된다. 무천년주의자가 가장 배제하려는 방향성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무천년주의자는 세대주의를 공략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무천년설 해석은 영적인 것으로 변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필자가 보기에도 말씀을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 기독교와 신자들의 종말론 삶에까지 해악을 끼친다. 무천년설은 주로 학문적 차원에서 옹호되는데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처럼 실제의 신앙과 괴리를 발생시킨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의 전통을 계승한 이들도 백투 제루살렘이란 단어에 격분하여 선교를 방해한다. 교회에서 재림신앙과 휴거의 소망을 몰아내었고 교회를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시켰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란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전통적으로 교회에 없었던 견해라는 증거다. 슬그머니 기독교의 다른 종말론이 들어온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종말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깨어나라. 아멘.